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유. 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이 뭐냐? 자유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찾는데 제일 많이 잊어버린 게 뭐냐? 빼앗긴 게 뭐냐?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자유의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말씀의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말씀의 동산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살 때 아담과 하와는 무한한 자유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의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는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데 에덴 동산 밖에도 자유가 있을 것으로, 말씀을 떠나서도 자유가 있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건 큰 실수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자유입니다.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도 논에서, 물에서, 시궁창에서 자유입니다. 난 물이 싫다고, 논이 싫다고, 시궁창이 싫다고 한 길로 가면, 아스팔트 길로 가면 그 개구리도 죽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치들, 메뚜기들도 그 풀, 나무, 꽃이 있는 숲 속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나는 나무가 싫어, 숲이 싫어, 꽃이 싫어, 나는 아스팔트로 갈래, 사막으로 갈래,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삶이 저주받았습니다. 육체도 요한한 생명인데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짓고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부모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나라 앞에 지은 죄, 자연 앞에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수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이제 빼앗긴 자유를 다시 찾아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 됩니다.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죄의 종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생합니다. 질병에서의 종이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이 축복을 받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의 종이 부활하여 새 생명 얻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인물별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인물에 속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종이 되어 있는가? 자유를 잃어버리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두가 다 이제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간음한 여인의 자유. 한 여인이 사람들 보는 데서 간음을 하고 잡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할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멸시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돌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 때문에 자유를 다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끌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온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끌고 온 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얼마쯤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애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여라, 돌로 쳐라. 이 여인은 이제 수치심입니다. 그 죄값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이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끌고 오면 끌려옵니다. 돌로 치면 돌로 맞아야 됩니다.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죄값 때문에, 이 가늠한 죄값 때문에 그는 몽땅 이제 종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다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끌려서라도 예수님께 오니까 그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치러왔던 많은 무리들로 다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다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런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뭐 죄인입니다. 부모가 죄인이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다 죄인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진 우리가 누구를 찾아오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 죄인이 끌려서 예수님께 와서 그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불신자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동안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라로 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가족에게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탕감 받았어요. 대속함 받았어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눈처럼 시계 용서받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 가고 싶지 않지만 가족에게 끌려서, 친구에게 끌려서, 이웃에게 끌려서라도 오셨다면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죄를 다 대속받고, 그 죄를 다 탕감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안 지나요? 죄를 짓지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와 그 죄의 종류는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 지은 죄와 죄의 주인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제일 작은 죄든 큰 죄는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 숨으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죄로서 불구하고 잘못 살아서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로 검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해주심으로 말 용서받아서 우리가 다 죄를 탕감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처음 불신자로 계시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짓고 오늘 주일 성수학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지,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아 죄가 용서함 받고 진실로 죄가 탕감받고 주 안에서 모두가 알아 노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의 자리로 옮겨지고 자유함을 얻은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인인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돈과 권력을 지기 위해서 부모도 몰랐어요. 형제도 몰랐어요. 친족도 몰라요. 친구도 모릅니다. 민족도 다 버렸습니다. 삭개오는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세상에서 자유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이 뭡니까? 세리자인 것입니다. 자기 동조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막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정부에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뜯습니다. 마치 일본 나라에게 우리가 35년 동안 압박을 받을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고통당하게 하고 자기들은 일본에게 붙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 매국노, 욕을 막 먹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아무리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벌었다, 자기도 양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자꾸 식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어려서 생각할 때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자기가 내가 이런 나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에게 잘 보여서 내가 세금만 많이 걷다가 바치면 나를 인정해 줄 것 아닌가, 내 권세가 올라갈 것 아닌가, 또 세금 많이 받아서 내가 좀 챙겨놓으면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내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갑니다. 지위가 올라갑니다. 세례장까지 됩니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웬말입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권력을 있고 자기 물질이 있으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또 물질이 많을수록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에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돈과 권력과 명예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고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자유하신 길이 뭐냐?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와 권력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도요, 키가 작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얻어는 자유가 없어요. 그럼 뭐 자기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찾아갑니다. 너무나 키가 작으니까 삭개오는요 그냥 사람들 틈에 끼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고사하고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삭개오는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질 그 자유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자유를 얻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삭개오는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권력이 있는 삭개오, 돈도 있는 삭개오, 그런데 권력도 돈도 다 그에게는 이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세면 보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삭개오처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 때문에 방해된다면 권력을 벗어버리고, 돈이 방해된 돈을 다 나눠주고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부와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안에서 부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혹시라도 권력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삭개오처럼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사정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자유를 찾는 자유인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 베드로는 열심이지. 아, 베드로는 열정이 있지. 아, 베드로야 충성하지. 아, 베드로 신앙 1등이지. 그런 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으면 베드로는요 담대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직선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도 100점짜리였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영원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죽는 자를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열정이었던 베드로가, 열심히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시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른다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린 비자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너무 큰 배신자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위로나 눈물이나 또 따뜻한 권면이 다 통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실패와 절망에 쌓여 과거에 속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또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구역, 우리 식구가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배신자, 실패자라고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과거를 들추어서 추궁하거나 질책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먹을 걸 줬습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실패만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크게 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못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내가 배반한 예수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허겁지겁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시게 제자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그가 고기 못 잡아 허기졌기 때문에, 그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가 춥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기를 구웠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떡을 구웠습니다.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롭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멍에를 메어칠 수가 없으신 예수님, 그들을 다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때문에 그런 노예가 되는데 그 노예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 구역장을 하시다가 아니면 50부장을 하시다가 지역장을 하시다가 아니면 성가대원 하다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가 실버 선교 임원을 하다가 혹시라도 여러 환경 때문에 등한했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혹이라도 교회를 비판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으신 것처럼, 베드로를 용납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제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다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의 꿈을 불어넣어 주시는 최고의 응원 단장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막 밀릴 때 그 응원성에서 모두가 일시에 일어나서 항상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부를 때, 애치고 응원할 때 지치는 선수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이 또 한 골을 넣고 또 한 골 넣고 이겨서 우리가 4강까지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응원하시면 4강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골인 합니다. 멸류관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다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주를 모시고 살면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하며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 모시고 함께 승리자가 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도마의 자유입니다. 도마 그러면 여러분 무엇 생각납니까? 의심. 도마는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도마는요,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유날 부활하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믿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동료들이, 그 친구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러 가셨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난 못 믿겠다,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의심합니다. 동료들의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는 것도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그러면 도마는 의심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도마로부터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런데 도마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도 아주 깡그리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부활의 기쁨도 그건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의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받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의심하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책망받은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 도마인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영혼과 마음을 파괴하는 병인 것입니다. 의심할 때, 불신할 때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의 현장이 무너져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나 의심하면 행복할 수 없다. 가난해도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나 의심하면 아무리 명예와 부와 건강과 아름다움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 의심과 불신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 오셔서 분명한 믿음을 심어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를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못자국는 손을 좀 만져봐라. 장에 옆구리를 좀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면요,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고 예수를 믿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안 믿어집니까? 아내가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이 믿어지고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아내가 믿어지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심이 다 거쳐버립니다. 의심은 자기를 노예되게 만듭니다. 의심은 자기를 마치 거미가 거미줄로 자기를 얽매이는 것처럼 꽁꽁 묶어놓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면 의심이 다 거쳐지고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문이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그에게 믿음을 써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마처럼 의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의심하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사로의 자유. 나사로 누굽니까? 그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나사로에게 죽음에서의 자유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망이 모든 인류의 왕노를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하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외에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너 죽여! 그러면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또 물질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름다우면서 할 것 없이 너 죽인다고 말하면 나만 살려줘, 살려만 줘. 죽음 앞에는요, 노예가 안 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없는 한 인간은 참으로 자유하지를 못한 것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자유는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예표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말씀함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 옮겨 놓으라 그랬었습니다. 돌 옮겨 놓으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수유를 입은 채로, 수고는 동요맨 채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을 박차고 무덤을 열고 나사로가 나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사망을 이기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 죽음을 철폐하시는 분,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내게 이기는 것이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아간 우리 모두는 살아도 행복이고 죽어도 행복이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 하신 최자실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많이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살면 천도, 죽으면 천국. 살아서 전도하는 거 행복,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행복.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본히포 목사님 고백이십니다. 그 본히포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갑니다. 본히포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하다가 사형당하면서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마지막 한 말입니다. 친구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어딥니까? 예수님 계신 곳, 거기 어딥니까? 눈물도 슬픔 애통도 없는 그곳, 사망이 없는 그곳, 미움이 없는 그곳, 마귀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거함으로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됩시다. 삶과 죽음에서 자유할 때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고요? 소풍. 여러분 소풍 가봤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소풍 가봤어요. 소풍 가면 오전에
이것도 운동하다 시간 나오면 끼리끼리 모여도 뭐합니까? 땅을 크게 거리 그려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긴 사람이 땅을 먼저 베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면 이 엄지 손가락이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 한 방에 탁 돌리면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돼요. 근데 그 뼘이 크지가 못해요. 욕심이 생기면요, 오른 손에 있는 엄지손가락을 자꾸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그면 자꾸 커져요. 근데 동그래지지 않아요. 그럼 타원형이 되고 제멋대로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밀어요. 그럼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막 밀었다가 당겼다가 할켰다가 뜯었다가 막 싸워요. 막 싸워요. 그리고 내 땅이 크다, 내 땅이 크다 막 싸워요. 근데 저녁 황혼 되면 선생님 불러요. 가자. 그때는요, 손 탁 털고 그렇게 땅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핥히고 뜯었는데 이제 내 땅도 없고 내 땅도 없고 그냥 어디로 갑니까? 엄마 계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쉬움도 없이 가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인생은 소풍. 인생은 소풍.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그 자유가 있는데 욕심 부리다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말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요사이 정치한 어르신들 좀 크게 땅 먹으려고 12월 달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더 큰 땅 먹으려고 밀고 밀치고 하면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예수 당만 있어서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소풍이다. 소풍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요, 주님 계신 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거기엔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자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자유인이면서도 종처럼 살지 맙시다.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힘차게 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가는,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만 부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인 된 것을 믿고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자유가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함으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약속을 복을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